고난은 그릇을 키운다. 욕심은 그릇을 채우지만. 앞에가 뭐 본격적인 제목입니다. 고난은 그릇을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못 가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 강권적으로 막으신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많이 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흉년이라 그러면 베들레헴 떠나려고 할 때 못 떠나게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려면 떠나라 이렇게 놔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허락된 고난이고 허용된, 어떻게 보면 허용된 떠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왜 그러시나, 그죠? 우리도 좀 말론 그러죠.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욕심이 있으면 욕심대로 그냥 살게 놔두고 자기 결정이 있으면 자기 결정대로 살게 만들어서 깨지는 걸 통해서 배울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죠. 그런 것들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유익은 뭐냐 하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용량을 키우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욕심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 작은 그릇인데 그릇을 채우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금방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잔챙이들은요, 조금만 욕심 부리면 금방 꽉 차버리고, 좀 큰 사람도 욕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은 채워지는 거고, 고난은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크게 깨트려 버리는 거죠. 깨트려 버려서 더 크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충만함으로 커지는 게 있고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릇이 깨져 버려요. 그래서 커지는 경우가 있고, 성령 충만으로 컸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난으로 깨질 때가 더 많아요. 죽더라도 터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충만함으로 깨질 때는 속도가 좀 빠르고, 고난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제 고난이 막 쌓여야 또 깨지기도 하고 회복도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으로 깨지든지 불순종으로 깨지든지 하나님 백성들은 다 깨집니다. 깨져서 용량이 커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집안 이름으로 한번 보면요, 믿음 되게 좋았던 집안 같은 느낌이 들죠. 엘리 멜렉, 이 멜렉이라는 건 왕이고, 엘리라는 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가 뭐야?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멜렉은 왕이니까. 그러니까 나오미 남편 이름이 엘리 멜렉,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죠? 엘리 멜렉.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집안이 느낌이 이렇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집안이었다. 뭐 이런 부부가 뭐 이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흉년이 왔습니다. 그럼 믿음 좋으면 흉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그게 에무나,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절박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꽤 살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떠날 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잖아요. 여보께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갈 때 흉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굶어 죽어서 간 게 아니에요.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잔머리 쓴 거죠. 흉년이 왔으니까 저 나라로 이민 가면은 훨씬 더 유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나같이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판단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족할 때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더 잘 살라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또는 자기 생각 때문에. 이게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이 꾀거든요. 이 꾀. 이게 아짜트라는 단어인데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를 대비할 때 꾀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꾀. 자기 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자인데, 이게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꾀로 살아가요.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모르나, 다 알지, 줄줄줄 외우지. 그런데 말씀도 붙들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 생각.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도 잘하면서 사회에서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합니까? 돈이 결정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결정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돈이 결정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가정이었던 이런 집안에 벌어졌던 일과 똑같은 고난이 온다니까요. 자초하는 고난이죠, 사실은. 그래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떠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도 떠나고, 기도의 자리도 떠나고, 선교의 자리도 떠나고, 헌신의 자리도 떠나고.
여러분 참 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예배 자리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화 신방하잖아요. 신방하면은 그 사람이 목사해야 돼. 다 알아요, 자기도. 말씀도 중요한 거 다 알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 떠났다가 올래요.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도 연락이 안 와요. 지금 4년 된 사람도 아직 안 오고, 뭐 5년 된 사람도 안 오고, 10년 된 사람도 안 오고, 나중에 이제 거짓될 돼서 꼴을 대고 오겠지. 이게 꾀예요, 꾀. 그죠? 이게 엘리멜렉 나오미하고 똑같이. 어떤 사람은 못 와요, 죽어서. 엘리멜렉은 못 오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건 사실은 이건 답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예배 자리 떠나거나 이게 헌신의 자리 떠나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성질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어도 참 이상하게 믿는 사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 옮긴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딴 데 있다가 온 사람들. 이제 지금 그 나쁜 뿌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면 승질나면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량 가운데 있거든요.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몸에 배에 있어요. 그러면 꼭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버텨야 될 때 그냥 수틀리면 떠난다예요. 뭐 선한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동시켜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성질 부리면서 막 이렇게 분에 겨워서 막 옮기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엘리멜렉 나옴이라고요. 집단의 머리가 돈다고. 그럼 결정적인 게 뭐냐면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홀로 길 잃어버린 양이 돼버리는 거죠. 길 잃어버린 양이 돼버리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서로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거. 그런 게 되게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에는 예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도 목사지만 무조건 저한테 잘해준다, 잘한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한테는 주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어머니가 뭐 주로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 덮어놓고 다 잘했대. 근데 그것도 가끔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 또 위로받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또 제 선배님 가운데는 또 항상 이렇게 지적해 주는 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영적 아버지 같이 둘이 다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공동체가 없으면 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길 잃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 남자친구 7회를 보면은 거기에 박보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참 좋았는데 아무도 기운 없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픈 엄마조차도 행복한 기억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하면서 송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렇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탄탄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좋은 기억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죠. 그래서 탄탄한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되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돈은 없지만 아름다운 가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작게 보면 게 교회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떠나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되는지 알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깨진다고요. 섭리적인 깨짐.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박살이 나는데 뭐 성장을 안 하고 맨날 깨지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이렇게 깨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를 우리 여자 욥이라 그랬죠. 여자 욥 나오미. 그 욥하고 나오미하고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비슷비슷해요. 둘 다 믿음 좋은 사람인데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량을 팍 키우기 위해서 욥이나 나오미나 깨트려 버립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불순종도 있어요. 우리가 뭐 다 죄인이니까 불순종 없나요?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니까요. 탕자 집 내보내지요. 돌아올 때 얼마나 용량이 커져서 돌아와요. 그죠? 변화돼서 돌아오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고요. 욥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상실이 있어요. 욥이 상실한 건 뭐죠? 뭐 가축, 하인, 자녀, 건강 다 잃어버리죠. 얼마나 가려운지 뭐 기왓장화를 긁어도 가려웠더라. 혹시 가려우신 분들 욥 생각해 보세요. 욥은 얼마나 가려웠겠어, 그죠? 가려웠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다 죽었는데 왜 아내는 안 죽였냐? 안 죽이는 게 고난이라니까요. 옆에서 계속 욕하면서 있는 아내가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안 떠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꼭 욕하면서 옆에 남아 있어.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 거죠. 그래서 도움 되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죠? 이게 고난이라고요. 반면에 또 똑같 보죠. 나오미도 그렇잖아요. 흉년 맞이했고 다 죽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상실. 또 둘 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당함을 호소해요. 뭐 욥에 대해서는 살폈죠. 전능자의 화살이 나를 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20절 같은 데 보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으며 뭐 여러 번 하나님에 대한 호소, 억울함 뭐 이런 걸 묘사해요. 이것도 욥하고 똑같아요. 여자 욥이에요. 여자 욥. 욥과 나오미. 그다음에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하는데 의심도 충분히 하라 그랬죠. 욥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이 의심을 많이 하고 나오미는 또 여성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십니까? 뭐 이런 거. 지가 잘못 들을 것 같은 의심은 되게 많이 해요. 의심도 끝까지 가다가 의심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온다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붙드는 거. 이거 되게 유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못 알아봐요.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욥도 못 알아보죠. 욥기 2장에 보니까 친구들이 왔는데 욥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얼빠져가지고 7일 동안 말도 못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몰골이 그랬는지. 여기도 보니까 룻기 1장 13절도 보니까 이게 나오미냐 못 알아본 거죠.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이 내용들이. 근데 이게 우리는 예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용량 키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용량이 커지는 방법이 있어요. 충성하고 헌신해도 자꾸만 용량이 커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샘플로 말하면 몇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충성하는지. 하나님이 뭐 물질도 부어줘도 더 충성해. 그래서 막 용량이 깨져서 뭐 10배 늘고 100배 늘고 또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다시 더 충성해. 그래서 막 용량이 막 무한대로 커져요. 이번 그 제목이 그거잖아요. 인피니티. 무한대라는 뜻이거든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무한대로 가자고. 하나님이 무한대니까. 근데 무한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제로거든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에서 무한대로, 제로에서 인피니티, 무한대로. 근데 이렇게 용량을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뭘 통해서요? 충만함을 통해서. 근데 이 주제는 충만함을 통해서 되는 건 에베소 같은 데가 주제고, 여기서 이 주제는 자기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도 깨트려서 무한대로 가는 틀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뭐 이러지 않다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나님께서는 죄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시고 우리 욕심까지도 사용하셔서 깨는데 맨날 깨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깨져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용량으로 가야죠. 욥 보세요. 욥이 얼마나 변화가 됐어요. 욥기 42장 5절 보니까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용량이 커진 거죠. 나오미도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처음에 이렇게 궁시렁대다가 뒤에 가면 하나님 찬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든 우리 삶 가운데 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하여튼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묶인다 그러죠. 다시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이게 묶였던 게 느슨해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철저히 묶이게 되면 제로에서 제로 투 인피니티, 그죠? 제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라는 건 뭐 숫자가 많이 모이고 뭐 주차장이 크고 그게 큰 교회가 아니고 고난으로 깨짐을 통해서 용량이 커지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죠? 깨우침이 큰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받음이 큰 교회, 그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붙들 수 있는 큰 교회, 하나님의 뜻을 다 펼칠 수 있는 큰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깨져야 됩니다. 우리 철저히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 수준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돌아오는 건데 주님께 돌아오는 게 이제 시작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뭐 복리 그랬죠. 복리적인 은혜의 복리, 은혜도 이렇게 복리로 가면은 막 엄청 커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리 정도가 아니에요. 기적을 얘기라고 해요. 기적을. 이건 단절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복리적으로 이렇게 뭐 2차 함수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단절적으로 확 날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갈 때 무한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게 이제 회개인데 그 21절 보니까 주어가 바뀌어 버리죠.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부터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비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고 이제는 주어가 다 바뀌어 버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오미는 자아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면서 주어가 하나님인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돌아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 회개가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요, 회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새벽에 슬쩍 교회 안 다니다가 떠나갔다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가족들 가운데도 예배 안 드리다가 이게 뭐 권면에 의해서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있죠. 되게 앞부분에 없는 것 같아요. 뒤에 계실지도, 기둥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왜 그러냐면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떠나갔던 관성에서 이게 돌이키려 그러면요, 그게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떠나갔던 사람, 이 탕자가 그냥 돌아오나요?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못 돌아와요. 일단 자기가 할 짓 다 해보잖아요. 쥐염 열매까지 먹잖아요. 돼지밥 먹잖아요. 언제 돌아오죠? 이 돼지밥도 줄 사람이 없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가 될 때 돌아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은요, 쥐염 열매를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안 돌아와요. 돼지밥이라도 있으면 안 와요, 사람은. 이게 관성이거든요. 그냥 가던 길 갈라 그러지.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건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깨지면 아주 확실히 깨지는 게 좋아요. 아주 박살이 나는 게 좋지. 어정쩡한 게 참 힘들어요.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죽은 것 같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인생.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좀비 같은 진앙. 그거 아니죠. 죽으려면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거, 돌아올 때부터 우리 뭐 요즘에 젊은 남자들 뭐 사귈 때 뭐 오늘부터 1일 그러대. 남자친구를 너무 많이 봤나? 오늘부터 1일 그러대. 오늘부터 1일. 뭐 사귀면 1일 그러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부터 오늘부터 1일이에요. 우리 옛날 그 찬양 있죠.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멀리 갔나요? 주님께 돌아오기에. 그런 거 없습니다.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늦은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 할아버지, 배나원 할아버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가 68세 때 그거 열었다 그러죠. 68세 때. 그죠? 그 샌더스라고, 커넬 샌더스라고. 그다음에 뭐 우리 뭐 야쿠르트인가가 먹는 그 파스테르 할아버지도 60세 때 그 백신 발견하고.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뭐 할아버지들 했던 건 너무 많잖아요. 늦은 거 없죠. 세상에서 늦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주님께 돌아가는데 늦은 게 어디 있어요? 모세는 80세부터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이요, 지금도 돌이키면 1일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기독교 핵심이 뭐냐면, 지금 겁도 없이 인피니티라는 단어 쓰잖아요. 무한대라는 단어를 쓰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 무한대까지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개선은 될지 모르지만 이 무한대라는 말은 하나님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노력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 이런 거 뭐라 다 그래요. 뭐를 얘기할까? 뭐 일본어도 한 6개월 하면은 막 늘죠. 막 교만해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뭐 일본 수상하고 아베 수상하고 농담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그러다가 한 2년 해보면은 정체기에 딱 놓이지. 알던 것도 헷갈리지. 영어야 말할 것도 없지. 영어 뭐 12년 해도 못 하잖아. 그죠? 이렇게. 이게 언제 실력이 팍팍 느냐면 초보니까 느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초보 때는 백지니까 초보 때 성장률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노력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일종의 그게 포화 상태에 놓인 거예요. 이게 플래토라고 해서 평원, 올라가다가 평원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건 사실 꾸준함이거든요. 인내. 그래서 이 플래토, 이 평원 시작과 마지막이 달라요. 영어 공부도 웬만큼 하다 보면은 뭐 단어 외우고 할 때부터 있다가 하나도 실력이 안 늘어. 그러다가 어느 날 자고 깨니까 들려. 막 들려서 펄쩍펄쩍 뛰고 그런 때 있죠. 그때 다시 또 실력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함이 중요하다. 이거 많이 들었죠. 이게 포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는 꾸준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메시지가 똑같아요. 기독교 메시지나 뭐 인내가 필요하다, 또 열심히 계속하면 된다,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사실은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냥 포화 상태를 지나서 올라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그냥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하고 룻이 이렇게 구원받은 얘기들이 이게 노력으로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아침부터 나가서 이삭 죽기 하면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노력으로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 인내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 같은 건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뭐 노력하고 인내가 있고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 구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 근데 다 그렇게 한다고 박항서 감독 같이 쓰임 받나요? 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시대에 맞게 사용하셔서 제가 볼 때 뭐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데 사용하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렇게 날아오르는 게 있다니까. 날아오르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뜨겁게 헌신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공부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한번 작은 샘플로. 공부 시험 잘 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벼락치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평상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성적은 안 나와요. 인간의 머리라는 게요 이게 밑 빠진 독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요 공부한 만큼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하루에 1시간 공부하고 뭐 놀고 이러면요 미리미리 공부해봐야 다 잊어버려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시험 보기 앞두고 한 100일 정도 벼락치기 공부하는 애들. 이 벼락치기 공부도요 집중력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100일만 딱 공부하면 뭐 수능이나 이런 거 제가 볼 때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을 수 있어요. 100일이에요, 100일. 근데 100일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죠. 인간의 머리는요 밑에 물이 빠져요. 어떻게 하냐?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부으면 돼. 그래서 조금 공부하고 놀고 조금만 공부하면 항상 백지야. 왜냐 5%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5%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냥 뭐 퍼붓듯이 공부해야 돼. 퍼붓듯이 벼락치기. 벼락치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 하면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막 은혜를 막 퍼붓듯이 부어주면요 쌓여요. 막 고여요. 은혜도 이게 팔아먹는다 그러죠.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다 새버려. 나중에 또 똑같아져 버려요. 이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거. 그래서 은혜 추구하는 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열심히 살아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은 야, 이 벼락치기 공부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초심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 알아요? 초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벼락치듯이 받았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 한번 뜨거웠던 적이 있냐고. 뜨거워서 막 압도적으로 부어졌을 땐 채워지는 게 느껴지거든. 벼락치기 공부했던 때가 똑같은 느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은혜 인생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꾸준히 유지하면은 뭐 세상 뒤집죠. 시험도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무 차근차근 공부한다고 이렇게 기초부터 공부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저도 미쳤죠.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100점 맞았거든요. 그거 뭐하러 100점 맞는지 7점이 되는데 나도 미쳤어 진짜. 내가 쓸데없는 공부 열심히 해. 제가 두 가지를 잘 봤어요. 강도사고시를 노예에서 1등을 했고 운전면허 시험 그 괜히 1등 해가지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거기 있는 사람 이름 다 나오고 창피해가지고 이거 뭐 전병국 씨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난 또 왜요 그랬더니 100점입니다. 그래서 박수 쳐주고 막 그래서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운전면허 시험 어떻게 공부하죠? 기초부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내연 기관이 어떻고 뭐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집 푸는 거예요. 문제집. 근데 문제집 3번 풀었거든. 문제집 있는 거 그것도 하나만 풀어야 되는데 3개 사가지고 3개를 풀었어. 문제를 딱 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거의 그 문제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부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기초부터 시키는 게 아니고 문제집 풀게 만드는 거예요. 100일 동안요 죽어라 문제집 풀면은 문제 유형 거의 다 나와. 그리고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나만 못 푸는 거 아니야. 다 못 푸는 거예요. 거의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을 키우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계속 문제를 내요. 문제를. 그래서 문제 풀이 과정에 문제를 풀면 실력이 늘어요. 근데 문제를 안 풀고 어디 처박혀가지고 맨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뭘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문제 풀어야 돼요. 뭐 오면 부딪히다 보면 신학교에서 배운 거 거의 소용도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 풀어야지 합격한다니까요. 문제 풀어야 돼요. 직접 운전해봐야 돼요. 돌발 상황 오도록 도로 주행 해봐야지 아는 거지. 이론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묶이게 만드는 방법, 능력 있게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예요. 압도적인 벼락치기와 문제풀이 이게 시험 잘 보게 만드는 길인데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벼락치와 같은 원리는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려면 폭포수 같은 은혜, 압도적인 은혜 그거 느끼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 첫날부터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오늘 금요일쯤 되니까 이렇게 메가리가 없이 빠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못하는지 알아요? 벼락치기 공부를 못 해본 사람이야. 되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다 빠졌을 거야. 주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잘하셨는가 봐요.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예, 공부를 잘하셨는가 봐요.
이거 2주 3주도 집중 못한다 그러면요, 이거 벼락치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외국 유학 가면요, 유학생들이 맨날 그런 얘기예요. 서양 애들한테 당할 길이 없다고. 걔네들은 일주일을 밤새고도 아침에 나가서 농구한대. 그러니까 이 벼락치기가 가능한 사람은 체력이 좋아야 돼요. 또 가끔마다 체력이 없대 끈기가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시험 보고 쓰러져. 막 코피 흘리고 쓰러지고, 수돗물 나오듯이 막 코피 줄줄 흘리고. 그래서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체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그거 길러야 된다고. 철학기도도 일종의 집중력 기르는 거예요. 특별새벽 기도도 집중력 기르는 거예요. 우리 어느 순간인가 벼락치기 할 일이 오거든. 분명히 와요. 생명 걸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인생의 승부를 봐야 될 때가 온다고. 그러면 이겨요. 근데 그게 없는 인생, 그게 초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중고등부 전도사라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애들 모아놓고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드립다 기도하고 그냥 앉혀놓고 걔네들 신구약 성경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그냥 읽게 만들고 그런 거 하겠어요. 그런 경험, 벼락치기의 경험들이 있는 사람, 이게 압도적인 은혜거든요. 그게 초심이에요. 초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 붙는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고 느끼죠? 초신자인데 훈련도 안 시키고 맨날 성경 전개 끌고 나가잖아. 뭐부터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지도 믿거나 말거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오락가락하고 예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 이런 애들 끌고 나가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힌두교인한테 전도하니까 자기도 안 믿는 거를 전해. 자기도 안 믿는 걸 전하다가 뜨거워지고, 인난도 처음부터 믿었겠어? 지도 안 믿는 거 자꾸만. 우리가 힌두어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오영리를요, 가면은 일주일 동안 한 100번에서 200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고 지 혼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지 혼자서 그 똑같은 노래 부르니까 또 뜨거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팁이 있네요. 공부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벼락치기 하고 문제풀이. 여기 지금 대부분 부모들이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애들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모르죠. 부모가 공부 잘하면 유리한 건 있어. 공부하는 법을 알거든. 그러니까 부모들이 공부하는 법 모르니까 잠깐만 이렇게 과외 공부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성적 잘 나오려면 벼락치기 해야 돼요. 성적 잘 나오게 하려면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고. 볼 것도 없어. 그러면 성적이 잘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두게 만드는 법은 이겁니다. 압도적인 은혜, 초심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한번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시킨 게 뭐예요? 한번 뜨겁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뜨겁게.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엠마오로 갈 때 얘기도 그거냐. 그때 주님이 우리 이제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식으로. 다 뭐예요? 초신 경험했던 사람들이 얘기하기라고. 변화산 얘기들. 베드로 전후서 한번 보세요. 변화돼서 그 영광 받던 그 초심, 그 뜨거움. 그게 벼락치기 경험이거든요. 그게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끊임없이 고난의 현장 속에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계속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룻기입니다. 오늘 룻기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주와 함께해요. 왜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변화가 없어요. 주와 함께 도약해야 돼요. 주님과 묶여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과 나를 묶는 능력이 있어요. 묶어버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 다음 주에는 더 온 가족들 더 모여서 다음 주에는 진짜 미어 터지게 오도록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돈입니다. 돈. 경제적인 하나님께서 채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2019년도에는 우리 교인들 좀 집들을 다 하나씩 샀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못해요? 잠깐 계산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집도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빚뿐만 아니라 또 여러 중독들 있죠. 끊지 못하는 중독들, 게임 중독부터 시작해서 끊지 못하는 것들 있죠. 담배도 그럴 수 있고, 술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수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